아이고, 또 떡이 나왔네. 우리 성당 좋아, 그죠? 떡도 주고, 밥도 주고, 국도 주고, 말씀도 주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저는,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성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에게 합당한 응답을 드려야 한다라는 부분이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하느님이 전능하고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당신 뜻대로 이룬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엄연히 우리의 응답하는 영역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잘 해야 한다. 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왜? 하느님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모든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유일한 한 대상 하느님에게만큼은 불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뭐만 하면 하나님 탓이라. 그죠?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하나님 탓이래. 예. 자, 그렇게 하느님을 원망하다가 그죠? 결국에는 신앙에도 떨어져 나가고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성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로움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쌓고 거기를 오르고 뭔가를 막 억지로 실천해내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의로움이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문제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됐나? 자, 공부를 외적으로 하지만 정작 내적으로 학업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있죠. 반대로 속으로 뭔가를 진짜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는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뭐 완전히 가다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것이 자신의 의지라면 그건 배우는 게 자기가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 배움을 계속 이루어 나가겠지만 무언가 다른 목적, 그러니까 배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목적이면 예를 들어 그거를 얻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배움이라는 것은 실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의로움 자체, 그러니까 의로운 삶 자체를 누리는 사람,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과 사랑을 시도하면서 그 자체를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나 자신의 평화, 나 자신의 세상적인 평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의로움의 외적 행위들을 참아내는 것. 지금 좀 약간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뭐 약간 어수선하다 막. 자,
입으로는 쉽더라도 눈과 귀는 여기 집중을 하십시오. 예? 예. 뭐 말은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안 씹으면 되죠. 자, 여러분은 우물우물 하더라도 마음은 여기다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어떤 행위를 가중시킨다고 해서 내적인 게 자동으로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것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외적인 행위는 점점 쌓여지고 맞춰지고 이루어져 나가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동영상에서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한 학생이 15살짜리 학생이 자신이 사랑하는 삼촌 아니면 친척 누구겠죠. 가 췌장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학생이 왜 우리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애틋이 여기는 누군가는 그렇게 일찍 생을 마감해야 됐느냐. 스티브 잡스도 사실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연구를 했대요. 알고 보니 이 췌장암에 대한 진단 방법이 몇십 년 전 거랍니다. 그 뒤로는 새로 나온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학생이 자기 온갖 짬나는 시간을 다 이용해서 대학 서적을 읽고 암 논문들을 읽고 그렇게 해서 암이라는 건 걸리게 되면 특수 단백질이 배출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단백질을 검출해낼 수만 있다면, 췌장암이 걸렸을 때 그런 걸 해낼 수만 있다면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일찍 조치를 취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았어요. 그 난관들이 엄청 많겠죠. 그죠? 15살짜리 학생이잖아. 니 공부나 해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니 뭔 짓 하노 지금 공부나 해라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 질의를 넣어보고 여기도 저기도 질의를 넣어보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방법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거죠. 왜? 원했으니까. 그렇게 되길 바랬으니까. 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미사 때 물었죠. 구원을 원한다고.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구원이냐는 거죠. 과연 뭐가 구원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영광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나의 영광의 결과물, 나의 구원의 결과물이 이런 걸린 사람이 있잖아. 그래, 내 고생 많이 했지. 야, 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면서 우쭐대는 그런 영광. 자신의 영광,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영광인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고된 일을 참아내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결국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올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믿음이 엇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죠? 십자가는 나의 고통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가 곧 영광스럽게 될 날이 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이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하느님이 영광을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해서 진정한 영광을 이렇게 누린 하느님께서 선물을 해주시는 건 그건 당신의 뜻이죠. 우리는 쓸모없는 종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말마디들 자체들이 실제로는 그 내면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속상하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실컷 미친 듯이 고생하고는 영광은 다 글로 돌아가니까. 공은 다 그분의 몫이니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지체들이 진정으로 누리게 될 영광이라는 거죠. 고생은 오른손이 다 하지. 고생은 오른손이 다 하잖아요. 근데 칭찬 누가 듣습니까? 칭찬 내기가 다 듣지. 그림은 오른손이 다 그리잖아. 막 저리고 막 아프고 막 그림은 그려가지고 떡 내놓으면 사람들이 칭찬은 머리에다 대고 합니다. 아이고야, 니 오른손아 고생했네 안 갑니다. 근데 그러면 오른손이 막 두들댑니까? 이 머리, 나쁜 머리, 지 혼자 다 가가고 이 하는 적 있습니까? 아니죠. 머리가 칭찬받으면 다 좋아. 이 와중에도 오른손 일한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 개념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이걸 반대로 바꾸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입니다.
지빠이 모르는 것, 지가 원하는 것, 지가 누리고 싶은 것, 지가 하고 싶은 것, 지가 얻고 싶은 것, 이런 것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이 바로 지옥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지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기껏 해봐야 이루어지는 거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될 테니까 나머지 98%의 고통을, 괴로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의로움을, 믿음을 바탕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전혀 전무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의로움을 얻도록 방향지어진 많은 조력을 얻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은총을 얻은 이스라엘은 정작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라 율법을 추구하다가 율법도 제대로 추구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만 잔뜩 끌어안고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수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야말로 장님과 벙어리와 봉사들, 자신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 앞에서 뻐기고 으스대고 하는 게 자기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은총, 전례의 은총, 성사의 은총, 공동체 활동의 은총, 희생의 은총, 그런 모든 은총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느냐? 우리 구역장 와카노. 와, 우리 신부님 진짜 딱 보기 싫다. 와, 우리 수녀님 그럴 수 있나? 하고 자기들끼리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채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뽑힌 이유는 바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함인데, 저그끼리 그냥 밥 해먹고 앉아갖고 밥 반찬이 뭐 맛있니 맛없니, 뭐 오늘 멸치는 제대로 볶겠니 안 볶겠니, 밥이 지니 뭐 이거 하고 투덜대고 앉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야들아, 내가 너한테 쌀도 주고 물도 주고 냄비도 주고 가스도 대줄게. 뭐 하라고? 밥을 지어서 먹이라고. 아직 천지빛깔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밥 한 숟갈이라도 먹이라고. 근데 저끼리 그냥 밥 먹으면서 그 밥이 맛있니 맛없니, 아이고 나 예전에 먹던 게 맛있는데 하고 막 아이고 자들 더러 부럽네, 저래 살아가는 거 보였기에 극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감 잡으셨죠? 넘어갈게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자, 이 구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인 본질이 형식적이고 외적인 행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귀찮음과 성가심이 되는 것이죠. 좋은 비유들이 진짜 많은데, 성당에서 종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이거 쳐야 되게 안 쳐야 되게? 신부님이 이거 들어 올릴 때 언제요? 안 쳐도 됩니다. 신학교에서는 안 칩니다. 그런데 신부님 종사가 띵딱 칠사시게 띵한 저 소리 안 울리더라고요. 좀 잡아요. 그래서 요새 복사들이 잘 잡아요. 그 얘기 벌써 나왔고 잡는데, 또 어떤 분은 너무 흑 잡고 어떤 분은 슥 잡고, 근데 이게 도로, 자, 종소리 때문에 분심 들죠? 애시당초 안 쳤으면, 자, 그러니까 종을 없애겠다는 얘기가 쫄지마 했었죠. 하다 와 겁이 많노. 뭐 그리 쫄았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아이고, 나 우리 신자분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뭐 하고, 얘기하면 뭐, 아이고 신부님이 또 그럴 생각하는 그거 아닌데, 아이고 그 사람 뭐 그렇게 할 생각 아니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자는 거죠. 종은
있어도, 그러니까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이고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종 때문에 도로 분심이 생겨난다면 그 종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종이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수많은 전례적인 행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것을 의도한 목적은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신앙에 다가서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런 행위들 자체에 걸려 넘어져서 정작 신앙의 정수를 맛보기는커녕 그 껍데기에 밀려서 아예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돼지는 왜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는다 하잖아. 왜? 지방이 하도 두꺼워가. 커대요. 뱀이 칵 물잖아. 그래 독을 쫙 싸도 그게 다 요 지방에 싹 들어가 있는 게야. 그래 돼지는 와카노니 하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이 비대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실천하고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면 다 좋은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설령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노할 용기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우린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중이고 새로운 율법적인 그런 외적인 행실들을 두껍게 만들어서 정작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다들 영화 레미제라블, 우리 흔히 알려진 장발장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야, 저 신부님 멋있다 합니다. 하지만 실제 본당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아, 신부님요, 그거 봉헌을 의한 긴데 그걸 갖다가 그래 가난한 일을 줬고요. 아, 신부님 살짝 돌았는 거 아닙니까? 교체에 투서해라. 저 신부 돌았다 저거. 어이 저 귀한 성물을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그 가난한 사람을 그냥 쪼가 보내.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팠는지, 정말 그것이 필요했는지, 어쨌는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은 정말 솔직히 만나는 이들,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로 만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내 행실이 악하다 해도요, 나는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학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르치는 지식은 변함이 없거든. 내가 원소 주기율과 어떤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지식을 잔뜩 갖고 있는 거하고 내가 내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강단에 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신학적인 전문성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진짜 신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신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예를 들어 성서신학 같으면 그죠? 말마디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문맥상으로 어떤 것이냐,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지식만 잔뜩 지니고 있으면 내 양심적인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지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파샤! 히브리어로는 이런 뜻이고 히라버는 이런 뜻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밤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막 시기 싸우고 드가 머리 쥐뜯고 싸우고 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삶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도 또 내일 강단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이런 겁니다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적으로 지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삶이 변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완고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파로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표현 들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 은혜에 저항하는 인간의 내면이 단단해져 버린 거죠.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앞에 10개의 재앙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첫 번째 재앙 당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파라오는 자신의 그 왕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한테 뭐렇게 샀노? 왜? 자기에게 하느님 보이지 않고 하느님의 명을 받고 온 모세라는 초라한 인간이 내 앞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웃기네 니. 야 마술사 야 했는 거 한번 흉내 한번 내봐. 마술사 막 머리 써가 막 그래 하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 앞에 드러나는 은총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마음들이 갈수록 더 완고해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넘어지겠지. 언제 자신의 힘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데 과연 그 넘어짐은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니면 피치 못하는 쓰러짐일까요? 후자입니다. 왜? 진짜 회개는 내가 아직 나 의지가 남아있을 때 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 하느님은 마지막까지 우리 의지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의심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죠. 진짜 할까? 왜냐하면 그러는 와중에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이어야 회개하는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둘째 아들내미야 고생했다. 그래 인자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가 되는 거죠. 안 가고 나서 진짜 극도로 밀려가지고 그죠?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지가 결정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야 내 니 살려줄게 하고 살려줘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10장으로 들어갑시다.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의 목적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수많은 어떤 마음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그 바오로 사도의 가장 근본 목적 안에는 그들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근본 바탕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죠? 처음에는 아이고 자가적하면 안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가서 조언을 해주러 가. 근데 그 가다가 꼴 사납고 말도 안 듣고 하잖아. 그러면 뭐 요런 게 다 있노 하고는 나중에는 못된 마음 먹고 그러니까 니 한번 뭐 내봐라 하는 거 맨키로 아주 못된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하느님과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들은 끝까지 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곧잘 왜 이거 끊어진다 하잖아. 속에 이거 뚝 끊어진다 하잖아. 인내심이 뚝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이가 뭐라고 하죠? 이성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분노로 쏟아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적지 않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적지 않은 경우에 제 얘기예요. 남자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대화를 이성적으로 끌고 가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성들은 초반에 몇 번 시도하다가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싶고 하면 자신의 감정이 빵 폭발해 버려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와와와와와 쏟아내고 그 남자는 꾹꾹꾹꾹 참다가 또 자기도 왜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참는 사람은 부처가 돼쁩니다. 뒤에서 막 오로라가 막 나와 막. 그리고 안 참는 사람은 이제 폭력 남편이 되는 거죠. 휘발이 더 없는 게 아고 통화 한 방 그냥 빡 하면 깨뜨려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지위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여자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건 그 남자가 보살이라는 얘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관.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자, 열성. 바오로 사도도 한때 그랬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은 다 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깨달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달려는 가는데 이걸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핸들이 없는 거야. 핸들을 잡아야 이게 왼쪽 하면 왼쪽으로 싹 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싹 피해 가는데 핸들 없이 그냥 막 달리는 열성만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그 핸들을 너무나도 쉽게 엉뚱한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어머야, 그 자매 거룩한 것 같더라. 그 자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모른다. 우리 가갖고 한 물어보자. 그 자매한테 뭐라 우리 의해야 되는가? 하면 그 자매 뭐라 할까요? 이상한 쪽으로 핸들 휙 돌려 봅니다. 정말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로 참된 조언을 해주는 자매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에게 다 인기를 이끌어 드리려고 하고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건 절대 하느님에게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 때는 기도하세요 하고 아주 온유하고 친절하고 거짓 겸손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에게 이끌어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별력이 우리한테 있나 어디? 우린 열성은 있어. 뭐 하작하면 뭐 하는데 엉뚱한 건 잘해. 그러면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불도저라 불도저 막 구구구구구구구구 다 부딪히고 막 다 밀고 나가.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 방향을 만약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썼더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일 것 같습니까? 내 가정이 바뀝니다. 내 가정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데요? 뭐 돈 많이 버나? 그게 아니고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나로 인해서. 왜? 적어도 나에게서는 어둠이 안 나와요. 그날부터 내가 진짜 깨닫고 그 열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순간부터 나에게서는 어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평온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편안함을 느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불도저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가정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걸 제가 농담처럼 하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가정을 잘 추스려 놓고 그리고 남는 여력으로 얼마든지 성당에 이렇게 도와주셔도 충분합니다. 왜? 저는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외적 행사나 어떤 행위에 치중하거나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당에 그냥 미사만 드리고, 그죠?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던 건 적어도 이 바람막이는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 살아야 여러분들을 더 올바로 사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그런 일들을 집중해 왔는 거고, 이 이후부터 이제 컨테이너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일 가운데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만들면 일 없는 거고, 일 만들면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정말 많이 커져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립니다. 금방 지쳐버립니다. 왜? 처음에는 열성이거든.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신부님 되겠다. 도와주자 하고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로 안 도와주는 일을 막 버려. 막 뻥뻥뻥 막 일을 막 버려놔.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게 막 보여요. 그 일 때문에 지치고 그 일 때문에 다투고 그 일 때문에 싸우고 막 앉았습니다. 그게 도로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우리 본당 재정이 없답니다. 오약가에 재정을 많이 확충해야지. 그러면 무슨 수를 쓰면 좋겠노? 뭐 구역장님들, 이제 가정 방문해갖고 교무금 막 2배, 3배로 늘리려 가이소. 뭐야 하려고 모르겠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양심 그래갖고 귀찮고 성가져가지고 억지로 이래 동의하고 해갖고 잠깐 늘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훅 빠져버리는 겁니다. 냉담자도 생기고, 그나마 다가와야 될 사람들은 겁나서 오지도 못하게 되고.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성은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이라서, 깨닫지 못하고 올바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하는 열성이라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줄 쳐놓으셔도 됩니다. 하느님에게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자기중심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옳은 것으로 앞장서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핫바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이 부딪힐 때 끊임없이 나의 의로움을 우선시해버리는 결과를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제가 종을 들어서 예를 들었죠. 이왕 예를 든 거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샀는데 이게 종을 자꾸 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꾸 일들이 생겨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종이 없는 게 미사에 깔끔하고 더 섬세하게 집중하는 결과를 도모할 것 같으니 자, 종을 치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절대 안 치울 겁니다. 사람들이 엄마야 신부님 뭐라 하십니까? 그 종을 어떻게 구해왔는 긴데 그 종이 얼마짜린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미사에 종 없으면 미사 못 드립니다. 아이고 딴 성당 다 치는데 우리 성당은 와 안 치는겨? 무슨 말이죠? 저마다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왜 옳은 일인가, 어떻게 옳은 일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한테 수렴하고 합당하게 분별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구 던져대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죠. 그 상황이 촉발된 것 뿐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자신의 일상생활 안에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안에서의 다툼은요 어떤 이유로 다투게 될까요? 정말 한 측이 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다른 한 측은 악으로 이끌려는 그 두 움직임이 부딪혀서 다투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둘 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오류가. 둘 다 욕심이 있고 둘 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부딪혀서 다투는 거죠. 뭐 레지오 회합 안에서나 아니면 어떤 소공동체나 모임이나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될 때 보면 한 사람이 전적으로 진짜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수합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의 어떤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 뭔데? 나는 귤 먹고 싶은데 자는 사과 묵작하는 기라. 회비는 똑같이 내놓고 오늘 식당은 샤브샤브 가야 되는데 자는 원보쌈 할매 가자. 나는 어제 돼지 묵었는데 그래 두 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지. 근데 싸우는데 고상하게 싸우겠지. 아니에요 자매님, 돼지는 콜라겐이 많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 자기의 진짜 속은 숨기고 자기가 그 주장을 해야 하는 근본 목적은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으니까 안 드러내고 껍데기만 드러내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해결점이 없지. 하느님이 보면 금방 해결날 낀데 야들아 너희 둘 다 그냥 조용히 하는 게 맞겠다. 그게 끝인데 그죠? 한숨을 벅벅 치노. 자,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누가 지하로 내려가리요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모시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의로움은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자만 하면 그 즉시 의로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병상에 누운 할머니가 그죠? 막 손가락도 막 잘 안 움직이고 해가 묵주도 질 수 없고 막 그래. 그러면 이 할매는 하루에 묵주기도도 못 바치고 미사도 못 갈끼고 뭐 할게 뭐 눈도 침침해가 평화방송도 못 보고 뭐 귀도 잘 안 들리가 라디오도 안 들리. 근데 아이고 오늘 내한테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최소한 미소는 지어줘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그걸 실천한다면 그 할머니는 의로움으로 다가서는 어르신이 됩니다. 의로움은 내가 원할 때 어느 순간에 언제라도 그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의로움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훌륭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바로 의로움이라는 엘리베이터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키를 쓰고 저 밑에까지 뚫어놓은 엘리베이터. 그 철골 구조물과 그 기계 장치를 모두 이분이 마련하셔서 우리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몇 층에 있든지 타기만 하면 되는 그 엘리베이터. 그런데 의로움을 율법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사람은 피라미드를 쌓아야 됩니다. 저 밑에 정부터 해갖고 돌 한 개, 쿵.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런 겁니다. 또 돌 하나 끌고 와. 끄실 거 옵니다. 쿵. 아이고, 오늘 치기도 다 했네. 감 잡히시죠? 근데 옆 사람 듣고 있긴 해. 띵! 당신 뭐 하는겨? 안녕! 이러고. 그 사람 돌 한 개 쌓고 이제 그 위에 겨우 한 개, 아이고, 요만히 10cm 올라가고 몸표 오는데 옆에 사람들 띵! 하고, 안녕! 근데 그래도 의로움이 싫대. 그 쉽고 편한 의로움. 왜? 십자가라서. 대신에 피라미드는 지가 해놓은 끈덕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해주나? 와, 니 고생했네. 와, 니 십자가 쌓는다고 고생했네. 근데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마지막 장소는 어딘데? 지가 쌓아놓은 십자가 제일 꼭대기인데, 심지어는 지가 쌓아놓은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인데, 심지어는 그 피라미드마저도 모래 위에 쌓아놓은 거예요. 모래 위에. 그러니 왜 우리 포항에 지진 나고 나서 뭐 나왔다 했죠? 모래 뭐 나왔다 했잖아. 그죠? 그 몇 킬로 집안이 흔들려가지고 피라미드가 와라락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다가 와라 무너진 거 봐.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 보래. 저 모래 위에다가 저걸 다 쌓아놨네. 그걸 다 망쳤네. 아이고, 뭐 한다고 저렇게 쌓노? 사람들의 찬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헛된 겁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박수 패기나 쳐 보이소. 그럼 그 사람들이라고 옳은 사람이가. 정말 옳은 사람이 한 번에 박수를 쳐주는 게 차라리 낫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해주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어코 피라미드를 쌓겠대.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니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느님을 끄싣고 내려올 필요도 없고, 지하에 가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뭘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의로움의 행위를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의로움을 내가 믿음으로써 얻는 거죠. 믿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거지.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오냐? 믿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뚜껑이 덮여 있어갖고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내가 이 안에 커피를 넣어놨다는 걸 알고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과 그 믿음을 살아가는 이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혼의 진짜 본질적인 삶이 다가오고 바로 그것을 바라고 희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지상에서 믿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혼을 믿기 때문에 지상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혼 때문에 지상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 철저하게 응답하는 것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근거지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행위들을 막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나 이것도 했다. 나 옛날에 이런 것도 했다. 나 옛날에 저런 것도 했대. 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드러내는 것도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잘 드러내야지. 지가 갔다 온 데는 해병대였고 막 이등병 때 쭈구리야 애가 막 선임병들한테 막 얻어맞고 막 그래 막 이제 상병 때는 일을 잘 못한다고 행정관한테 막 하고 근데 지가 나왔는 데는 해병대야. 나중에 차수 낮은 해병대 만나 야 니 몇 차야? 나 임마 나 왜 차인지 알아 임마. 아 내 그때 내 해병대 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마치 자기가 무슨 레인저 가장 최고의 부대 나와서 정예 요원으로 선출돼가지고 막 이래 끄머치라고 막 방에 막 쏘고 막 이런 것만 기로. 아이고 막 행정병 해병대 행정병으로 막 타자치다 나왔으면서. 근데 뻥튀기 하는 거예요. 뻥튀기. 왜? 사람들에게 먹히니까. 사람들에겐 그게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제가 꾸준히 이 수요 강좌를 해왔다는 것.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직접 목격했는 것이고 직접 받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어디 딴 데 뭐 미국에 이래 출장 갔다 왔다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서 골프 실컷 치고 관광 실컷 하고 하루 깔짝 1시간 강의하고는 갔다 와서는 우리 그 뭐 신자들 앞에서 내가 강의한다고 고생했습니다 하면 다 쏘을 수밖에 없지. 모르잖아. 미국 같이 따라게 댕기 본 것도 아니고. 성실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책임감과 성실함과 진실성으로 기반을 삼아야 돼요. 말에 기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만큼 쳐다보겠죠. 못 쳐다보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그걸 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넘어가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날 봐주시니까. 뭐가 억울해? 하나도 안 억울하지. 왜? 나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생활한 만큼의 그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요. 이건 성당에서 일하는 수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 그죠? 입하고 많이 까는 사람은 도로 조심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의 일이 늘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궁디 뜨브리하지요? 와, 방송 만들어 놨잖아. 그죠? 없던 방송이 우리 뜨브리하 있는 기라. 우리 성당은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아직까지 기적거리가 많이 남았어요. 밖에 나가시다 보면 뭐 번뜩번뜩해. 누가 틀이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좋아. 자발적으로 했는 거잖아. 내가 시켰습니까 어제? 아니에요. 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 그분이 기쁘게 봉헌하시겠대요. 봉헌했잖아. 모두가 즐기고 좋지 않습니까? 봉헌한 사람도 기쁘고 그걸 보는 사람도 기쁘고 어제 그래 불 탁 켜면서 얼마나 좋던가. 예? 그게 삶의 기쁨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쁘게 내어주고 기쁘게 받으면서 또 받는 것도 필요해. 그죠? 누군가 기쁘게 내어주는데 기쁘게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 외에 또 굳이 상한 사람 있잖아. 아이고 마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시소. 아이고 아이카십니까. 떡주만 받으면 되지. 아이 고맙습니다. 잘 먹게요. 하면 되지. 그거를 아이고 괜찮은데 아이고 내 요만 받을게. 아이고. 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뭘 그랬는데요? 어쨌든 좀 다 받았는데. 제가 건강 때문에 내가 한 개 떡은 받을 수 있지만 10개 떡은 못 받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당연히 했습니다. 예, 근데 주신 건 저 다 받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참 쉽죠?
옛날에 밥 아저씨가 그죠? 이거 칼 들고 이래 유아이라고 처덕처덕 바르면 그냥 풍경 하나가 뻥 나오면서 참 쉽죠? 하는 거 어떡하지, 그죠? 참 쉽다 구원, 그죠? 믿으면 돼.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 영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저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그걸 믿는 순간부터 확 깨이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닿기는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지속해오던 과거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구들한테 뻥튀기 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지금까지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막 솟아나온 거예요. 우리 남편 막 쭈리한데도 우리 남편만큼 내 잘해주는 사람은 없다 해서 막 쪽팔리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장 근본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내 안에 나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나.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가 되는 거지. 자,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진짜 수치는 뭘까요? 간단하죠. 나한테 없던 게 드러났을 때, 나는 있다고 실컷 우겨댔는데 실제로는 없던 게 드러났을 때, 아니면 나는 좋게 나를 외적으로는 꾸며놨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잖아요. 그런 수치 가운데 가장 으뜸 수치는 뭘까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부정과 거짓이 이제 드러났을 때입니다. 집구석은 예를 들어서 밖으로는 막 멀끔하게 깔끔하게 다니고 막 이거 흠 띄었고 딴 사람이 뭐 털무된 거 보고 아이고 야야 닌 처잤을까 이런 거 붙여놓노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극도로 긴장해야 돼. 왜? 딴 사람이 그 집에 가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그와 같은 정결함의 기준으로 이제 집을 보게 될 테니까 들어가면서 하겠지. 딱 그래 깔끔 떨디마. 아이고 저 구석대기에 저 먼지 봐라. 아이고 저 유리도 제대로 안 닦아놨네. 아이고 화장실 거울은 와이카노. 뭐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티 떼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용스러워야 됩니다. 자, 유다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 행위로 그 율법적 행위에 가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 버튼 한 번만 땡 믿을게요 하면 쫙 형 그렇게 간다는 거지. 그런데 자, 이제부터 핵심이 나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요, 그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불렀습니까? 아이고 주교님요, 우리 한 명 보내주겠어 치발요. 아니죠. 주교님이 저를 여기 보냈습니다. 저는 파견받은 사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 미사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고 여러분에게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가 파견이에요. 미사 말마디 자체가 파견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막힐까요? 바로 그 점에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파견을 받은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힘입고 말씀을 직접 입에 넣고 씹어 삼키고 그걸 모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하게 되는 거지. 그 어떤 말마디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느님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파가 몇 단에 얼마 하는지, 저 시장에는 그게 얼마짜리가 있고, 그게 요새는 얼마인지, 저 핫도그 집에는 뭐가 맛있고, 저 햄버거 집에는 뭐가 맛있고, 식당에는 어떤 게 좋고, 줄줄줄줄줄줄 다 깨는데 단 하나의 말에서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하느님. 그러니 어떻게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을 전해받고 소금의 맛을 봐야 되는데 아무도 빛을 전하지 않고 소금의 맛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죠? 빛을 향해 나올 수 있게 되겠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암만 지력이 뛰어나고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고 하는데 빛이 한 빛도 드러나지 않는데 야 우리 왜 갖고 이제 이 시커먼 밤에 우리가 천문학자고 빛을 찾아가기는 가야 되는데 뭐 딴 별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뭐 아무런 징표도 없는데 어디야지?가 되는 거죠.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은 어떻게 드러낼까요? 야 이번 주 성당 가라 안 가라 좀 가라 좀 이게 빛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짜증을 드러내는 거죠. 빛은 야 니 필요한 거 없나? 뭐 힘든 건 없고 혹시 괜찮나? 아이 괜찮다. 니 전화 안 해도 괜찮다. 내가 니 챙길게. 괜찮다. 막 진짜 아들내미가 막 정신없이 바쁘고 막 일하다가 진짜 아니면 전화하고 싶은데도 이제 미안해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또 와갖고 그렇게 보이십시오. 엄마 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거지. 엄마 내가 찾아갈게. 그래 극하다가 그래 못 찾아올 수도 있어. 진짜 막 바쁘거든. 그래 근데 극하다가 엄마가 훅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뭔 짓 한 거지? 아이고 내가 이따구로 살아가 뭐 하겠노? 이제부터라도 그래 아이고 이거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에 다가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진척되어 나갈지,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될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성실하게 선한 존재로 세상에서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야채 가게에 가면 그죠? 좀 성하지 않은 야채가 있더라도 그것도 막 아이고 막 오만 그 중에 고르고 손 다 대가갖고 막 딴 야채는 다 망가뜨려 놔놓고 지 살 야채는 요래가 하는데 그 한 장에 또 뭐 있다 해갖고 주인 불러갖고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런 손님들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수준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썩은 야채를 들고 아이고 내 이거 값 더 쳐줘서 사가야지 이건 아니지. 그거는 정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는 정정당당하게 아이고 주인 양반 이거는 좀 상했네요 하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건 그러면 되고 빌란 사람 있잖아. 빌란 사람. 적어도 우리는 그런 빌란 사람 되지 마시다. 자,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스페인어 노래가 있는데 그 동네 남미 쪽에서 이렇게 부르는 성가들은 또 나름 참 재밌는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성가들 중에는 보좌 신부님, 그러니까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뭐 말 안 듣는 교리교사들 때문에 속상하지만 나는 그래도 신부네 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재밌는 거 많습니다. 기회 되면 제가 나중에 번역해 드릴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서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구역 모임을 하고 그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듣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 정수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해서 너희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고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적어도 귀로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운동하면서 텔레비를 트는데 이 교육방송을 딱 틀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중국 춘추전국 시대 무슨 시대 해갖고 쭉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스승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몇천 년 전의 사람 공자가 나옵니다. 왕들이 민족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족과 부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집단이 커지면서부터 사람들이 뭔가 통치할 그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건 힘이었던 겁니다. 말 듣는 놈은 안 듣는 놈은 이랬던 거죠. 근데 그러니 그렇게 해서 나온 이게 황제가 바로 진시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도자기 병사 만들어 가지고 그죠? 사람들 자기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 막 다 죽여가지고 같이 묻어보고 자기 죽을 때 막 그런 식으로 막 철권 통치를 해갖고 만리장성 쌓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학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황제에게 전했던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게 바로 공자의 사상이었습니다. 황제가 선하고 어질고 자비롭고 먼저 덕을 잘 실천을 하면 그 밑에 사람들도 그걸 실천하게 되고 결국 온 나라가 바뀌게 된다. 하느님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 현실 안에 우리의 역사 안에 드러나기 이전에서부터도 이미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온 땅으로 이미 퍼져나간 것이죠. 하지만 그 황제들이 공자가 그 말을 했을 때 금방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는 학자로만 남았죠. 그리고 나서 몇 대 황제를 거쳐서 나중에 해보야 안 되더라는 거야. 공자는 이전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진시 황제의 그런 선대의 그런 경험과 그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도로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 황실의 그런 가르침의 근본에 올바름을 둬야 되겠다. 학자들이요, 뭐가 좋겠노? 공자님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황실의 근본 가르침으로 삼읍시다. 해서 유교라는 가르침이 그렇게 형성이 국가의 그런 재정,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근본을 형성하는 가르침으로 바탕이 되었다는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느님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수한 정수와 엑기스가 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게 가르쳐봐야 안 듣는 사람이 천지 삐까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백날 가르치면 뭐합니까? 그죠? 원수 사랑 뭐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천명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적으로도 올바른 가르침은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 그 양심에 부어지는 하느님의 지혜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양심의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살아온다면 구원의 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가르칩니다. 물론 개신교는 다르지. 개신교는 무조건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지키야 구원을 받아. 안 지키마 조상 중에 아이고 우리 조상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기라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죽었어. 그 사람이 착하고 아이고 우리 할매 아이고 그 무식한 아미 그 선앙당에 물 떠놓고 빌더라. 암만 거지 오면 주고 우리 하기 위해서 평생을 수행한 많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다 아이가 아이고 불쌍한 우리 할매. 아닙니다. 그런 어르신들은
정말 가난한 이를 도울 줄 알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실천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이 그 어르신을, 그 할머니를 내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외우기도 힘든 이름 몰랐다고? 네? 자,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자, 나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민족도 아닌 무리를 너희가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에게 너희가 분노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난 들으면서 내 가슴이 막 아픈데.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만 팔을 벌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복종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면 안 되는 데는 복종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엉뚱한 가르침들, 그죠? 뭐 그런 데는 안 해도 되지만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선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는 민족들, 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 됐다, 나 빠이빠이 너 가라.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12사도들, 지금 당대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도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활 성야 때 여러 가지 사제가 막 기도, 그러니까 신자들을 위한 보편제한 기도를 막 10개씩 막 바치잖아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막 했으면서. 그죠? 그때 반드시 그 유다인들에 대한 기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선배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선배들을 기억하소서.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엘리야가 하느님께 이스라엘을 걸어서 어떻게 호소하였는지 모릅니까? 주님, 저들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미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로 걸림돌과 덫이 될 겁니다. 올가미와 덫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식탁. 주님의 만찬상을 함께 나눈 식탁이 우리가 그 가치를 올바로 모르고 그것을 마구 허비해버릴 때 도로 나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은 뭘까요? 돈을 잃는 거겠죠. 맞죠? 근데 그냥 돈을 좀 잃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지 거였는데 지 건 줄 모르고 버렸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이아몬드였던 거야. 미치겠지, 이 사람.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미사가.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등이 굽으면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눈까지 어두워. 어이구, 그럼 뭐 볼 수 있을까? 그냥 땅바닥에 반짝이는 동전 하나나 볼 수 있겠지. 하늘을 보면 맨날 빛을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을 보고 별들을, 밤에는 별들을, 낮에는 태양의 아름다운 빛을 만끽할 텐데 등이 굽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거 뭐 비는 게 없어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대화를 몇 번만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디 집중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빛에 집중해 있는 게야. 내가 왜 하면 사람들 앞에 덜 쪽팔리란고, 내가 왜 하면 요래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 칭찬해 줄란고,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등이 굽은 채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하느님은 이미 만천하의 빛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 빛 조금만 받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빛입니다 하고 빛을 줄 수 있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지만 쳐다보고 지만 하다가 지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는 가슴 아파갖고 얼른 와갖고 아이고 미사 빠지십니다 하고 성사 보고 다른 민족들의 구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바로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우리가 다른 민족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비틀거려 쓰러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도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시도를 했습니까?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어야 했습니까? 그죠? 복음이 팍 퍼져버린 온 세상으로.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믿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이제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잘 들으면 됩니다. 물론 앞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제 특별히 우리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자분들한테, 우리 신자분들한테 매일매일 강론 준비하고 막 정성껏 해갖고 주일 미사 드리고 막 했는데도 시끄무리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자, 신에 땀 분당 가서 한번 해보자. 딱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와 주시면 맞아 그럼 막 찾아오고 주일날 찾아오고. 그럼 우리 신자들이 이 사람 돌았나? 나 맨날 쳐다보는 사람이 저 뭐 잘나겠다고 뭐 대단하다고 뭐 어디까지 찾아오고 난리고 하면서 뭐 있나 하게 만드는 거죠. 뭐 있나? 뭐지? 이 사람 와이카지? 저 영국에서 봉쇄수도원에서 편지 받았습니다. 그 봉쇄수도원에 들어간 수녀님이 뭐 적어놨더라? 잠깐만요. 읽어드릴게. 이런 건 자랑해도 된다. 맞죠? 자, 신부님 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외국 수녀원에 입회하기 전에 신부님께 서울에서 작은 소포와 편지와 다각 케이크를 보낸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신부님께 감사의 카드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원장 수녀님께 부탁을 드려 제가 한국 강론을 한 달에 2번 컴퓨터로 들을 수 있는데 모두 신부님의 강론을 챙겨 듣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론 들으면 늘 부족한 저를 깨어있게 해주시는 신부님의 강론 감사드립니다. 기쁜 성탄 맞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멀리서 늘 화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와이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거죠. 네. 우리가 늘 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게 다른 이에게는 소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바로 사도가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의도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서
우리 사수동에 복음이 진짜 전해지기 시작한다면 사수동 다니는 신자들은 전부 다 착하다는 소문이 쫙 퍼져버린 게야. 식당 가갖고 우리 막 기도 쫙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다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야, 사수동에서 신자분들이 밥 먹으러 왔는갑다. 야야, 서비스 좀 갖다 드려라. 저분들은 더럽게도 안 해놓고 종업원한테 욕도 안 하고 해놓고 나면 다 깔끔하게 해놓고 참 뭐 좀 문제 있어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다. 그래 소문이 나보십시오. 아마 식당 주인들 다 온다. 이제 미사 머지않았다. 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겠나? 아니 우리 자매님들 식사를 자주 가잖아요. 그 집에 가갖고 예,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부하고 기도 크게 시게 하고 그러고 밥 먹을 때 조곤조곤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 안 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래 하고 막 먹은 것도 그죠? 그렇게 막 크게 막 어지럽히지 않고 이래 깔끔하게 해놓고 탁 하고 나면 좋으면 주인이 감동 안 하겠어요? 이 사람도 뭐 하노? 우리 어머니 맨날 중국 요리 시키고 먹고는 저한테 하는 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절대 그릇 그냥 밖에 내놓지 말라고 함행가가 내놓으라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뭔가를 다르게 느끼게 만들지 않을까요? 자, 만물로 바치는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막 밖에서 일하다가 그죠? 그릇 내놓는 거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하여튼 무슨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신부님이 그랬다 하면 그때부터 그게 마치 무슨 법처럼 되니까 참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릇 그냥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성을 더 쏟으면 그러니까 그럴 여건이 될 때 내가 음식 쓰레기를 딴 데 어디 버릴 여건이 되고 뭐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지. 그렇게 안 한다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중국 요리집 그릇은 그렇게 먹은 그대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가서 씻으니까 또. 자,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의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나머지 반죽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이게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원나무 뿌리에 접붙여져서 그 나무를 올바로 유지하고 있는 접붙여진 가지들인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작업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 엇나가면 또 잘려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전혀 뜻하지 않던 어떤 공동체가 접붙여질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측의 주장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나무가 자라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쓱쓱쓱쓱쓱쓱 잘라내고 이 나무는 옆에 치아가 버려보고 자기들이 완전히 새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측 주장은 우리는 계속 나무를 유지시켜오고 그 안에 뭐 벌레가 좀 먹고 좀이 슬고 막 해서 옹이가 생기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진 나무가 또 이렇게 수정해서 또 다시 고추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다는 게 가톨릭 측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작 떨어져 나간 건 개신교 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한 번 떨어져 나갔으니 자기들이야말로 거룩하다고 떨어져 나갔으니 그 안에서 그 공동체 결국에는 인간의 공동체가 정말 완전히 거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또 분열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한 번 분열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내 몸이 이상할 때 그걸 고쳐서 그걸 유지해 나가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이들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계속 갈라지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미사 드리나 저기서 미사 드리나 서재 성당에서 드리나 다사 성당에서 드리나 볼리비아에서 드리나 유럽에서 드리나 미국에서 드리나 다 똑같은 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 가톨릭 같은 교황님을 모시고 그분의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그대는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가고 그대는 믿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왜? 내가 다른 이의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아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내가 여러 이쁜 가지니까 나를 붙여줬겠지. 아니요. 내가 다시 나를 올바로 이루지 못하고 망가뜨릴 때 하느님은 나를 다시 자르고 거기에 새로운 가지를 또 붙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별일 없으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제 휴가 말고는 그냥 계속. 방학 하고 싶으세요? 원하시면 뭐 하면 되지. 성탄 지나고는 한 주 쉴까요? 그러면 지금 쉬면 2주 쉬면 푹 쉬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부터 방학 돌입, 이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4주를 쉬겠습니다. 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한 깔짝하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2주 더 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볼리비아를 갔다 옵니다. 가난한 분들 도우러. 그 볼리비아 2주를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 할게요. 1월 24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주를 쉬겠습니다. 4주를. 1월 24일부터. 안녕! 나는 쉴 생각이 없었는데 시작하기 쉬시다 뭐. 그러고 쉬는 김에 팍 쉬자.